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어찌 까닭 없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한 관계, 가장 이렇게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행복이 느낄 만한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1번 부부관계, 2번 절친관계, 3번 사제관계, 4번 부모 자식관계. 어떤 게 세상에 가장 편한 관계일까요? 예,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딱 하는 순간 얼굴이 딱 일그러지는 걸 보면서 1번은 답이 아니구나. 예, 맞아요. 4번 부모와 자식 관계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도 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 아세요? 가장 편해야 되고 가장 행복해야 되고 또 가장 좋아야 될 부모 자식 관계에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요, 제가 공교롭게도 두 세대를 신방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30분 간격으로 신방을 하게 됐는데 먼저 70대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정에 딱 가자마자 그 아내 성도님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받을 때 화내시면은 되게 신방 하시는 분이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앉자마자 제가 이것저것 여쭤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부부끼리 좀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또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아들 며느리가 자꾸 줄기차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사가오는데 이제 여자들은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꼭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고. 이게 신신당부했는데 몇 번 더 왔다 갔다 하고 선물 좀 갖다 드렸더니 남편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퇴직하면서 받던 퇴직금의 절반을 줬다는 거예요. 와, 그것 때문에 싸운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줄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아내 성도님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주면 그 다음부터 안 와. 나쁜 것들이 주면 그 다음부터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요, 신방 끝나고 나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로 이동해서 다른 가정을 신방하게 됐는데 이 가정은 30대 맞벌이 부부 가정이었어요. 뭐 30대니까 얼마나 삶이
행복하면서도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맞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리려고 집사님 제가 요렇게 기도하면 되죠? 했더니 그분들이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부모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 부모님 아시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운 거예요. 보통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 마음 열어달라고 부탁하면 어떤 기도예요? 예, 믿게 해달라는 그 마음, 복음 전할 건데 믿게 해달라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 가정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벌어도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하고 있냐면 효테크 하고 있대요. 뭐 효테크 아세요? 재테크는 아시죠? 재테크는 뭐냐면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높여놓는 그런 기법을 재테크라 하는데, 그럼 효테크는 뭐겠어요? 효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기법이라는 거죠. 그게 잘 통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기도 제목을 처음 받아봤어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가장 편해야 할 관계, 가장 행복해야 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주 순전하고 사실은 담이 없어야 되고 그냥 만남 자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여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뒤틀려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뭐가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망가지게 만들었을까요? 계산이죠. 기브 앤 테이크. 우리는 그 실용주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 이권이 개입이 된 거예요. 돈이 개입이 되니까 그 속에 그게 들어와 버리니까 관계가 엉클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병든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야, 이걸 한번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신앙에 우리 영적으로 가장 편한 관계여야 하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여야 하는 이 영적인 관계와 누가 누구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그분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조건이 있지 않아도 되는 그냥 만나면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순전한 관계,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여러분들은 기쁘고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욥이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게 그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화면을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세요. 한번 숫자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완전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완전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7하고 10, 여기다 0을 뭐 2개를 붙이든 3개를 붙이든 이건 무조건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단순히 이게 7과 10만 완전수로 보는 게 아니고요, 10과 7을 만드는 대표적인 수도 완전수로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7을 만드는 대표적인 완전수가 뭐예요? 3하고 4죠. 또 10을 만드는 대표적인 완전수는 5라는 거죠. 그러니까 3, 4, 5, 7, 10, 이게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다시 앞에 말씀을 보시면 욥이 누리고 있는 이 복들 전부가 다 완전수 아닌가요? 그렇죠? 다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욥이 받은 축복이 누가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고 또 부어줬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마지막 보면 이 말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훌륭하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게 대단한 자라는 겁니다.
최고의 부자라는 거예요. 사실 동쪽이라는 게요, 동방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 동쪽을 어느 방향으로 쓰고 있냐면 승리자의 방향, 구원의 방향, 지혜의 방향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가 충만한 그런 인간 승리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은 최고의 부자였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욥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게 돼요. 근데 이 시험이요,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받은 시험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받은 시험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시험을 받았느냐? 그가 시험을 받은 시험대에 오르게 된 이유는 천상회의, 하늘회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천상회의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지금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회의 누가 지금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의인데 거기에 뜻밖의 사람도 아니죠. 뜻밖의 존재 하나가 등장을 해요. 누구예요? 사탄이죠. 여러분, 천상회의인데 도대체 왜 사탄이 참석을 했는지, 만약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천상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지금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답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상회의에서 자존심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탄 때문에. 사탄의 참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참소자인 거 아시죠? 참소하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꾸민 내용들을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참소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탄이 지금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 자랑을 한 게 이게 이제 화근이 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에게 묻잖아요. 주위에서 보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랑하시는 거예요. 야, 봤지? 욥 봤지?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세 가지를 자랑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온전함이고 두 번째가 정직함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온전하다는 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죠.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정직하다는 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올곧고 의롭다라는 것을 바로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 떠난다는 건 뭐냐면 욥이요, 성품도 대단한데 그 신앙은 더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였냐면 이 마지막 표현인데 그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욥은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증을 하겠다라는 그 표현을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서 사탄이 태클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떤 태클을 걸었느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여러분, 색깔펜 있으시면 어찌 까닭 없이 동그라미를 막 쳐놓으시고 별표 5만 개 빵꾸 뻥 뚫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오늘 싸워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찌 까닭 없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욥이 온전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요? 10절 상반절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이 그 복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에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 종 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인정한 사람인데 내가 인정한 욥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라는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울분 같은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더 상한 게 뭔지 아세요? 단순히 욥의 믿음을 의심한 사탄에 대해 자존심 상한 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사탄의 이 참소의 마음이 너무 상하신 거죠. 사탄이 뭐라고 도발을 해요? 욥의 소유물을 좀 뺏어 보세요. 주님이 주신 그거 뺏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이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뭘로 보냐면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로 보는 거예요. 절대로 순수하지 않은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순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순수할 수 있지만 욥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복만 끊으면, 그 대가와 보상만 끊으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고무줄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도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도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무런 까닭 없이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 네가 믿는 이유가 다 있잖아. 너 까닭 없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잖아. 너 그거 뭔가 보상 바라보고 뭔가 대가 바라보고 너 복 받으려고 그런 거 하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참소를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참소를 하고 있는 그 관계적인 이런 참소 앞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상한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런 참소를 받을 때에 우리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믿어주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중에서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수식어냐면 신실하다라는 수식어예요.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서 넘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아주 믿음직스러움으로 충만하다는 걸 바로 우리는 신실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까닭 있음이 사라지면 틀림없이 당신을 욕할 것이다 라는 이 사탄의 도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다 내 손에 맡긴다.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우리를 다 맡기겠대요. 죽이지만 말라는 거죠. 몸에 손만 대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사탄에게 다 맡기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까닭 있음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욥은 까닭 없는 믿음을 지킬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루아침에 축복의 기준이었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누가 봐도 그가 누리던 축복들은 다 저주로 변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욥이 어떤 태도를 보이죠? 20절 말씀 보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잃었는데,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은요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모든 상황들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듯이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신실한 태도로 반응을 하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냐 하는 거죠. 심지어 그의 몸에 종기가 생겨요. 여러분,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기와장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2장 10절 중반절 보시면 이것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욥이 저주를 찬송으로 바꿨다, 이렇게. 욥이 저주를 찬송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로 그 순간까지도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신실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요 수십 년 지났어요.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막 그 신대원 다닐 때였거든요. 한 학기 마무리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분이 2박 3일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계속 어떤 찬양을 부른 줄 아세요? 이 찬양을 불렀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3절 같이 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저도 알아요. 근데 2박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남들 자고 있는데도 계속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제 바로 옆에서 주무셨거든요. 근데 잘 때마다 진짜 이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좋으신 하나님부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한없는 축복을, 이 찬양을 계속 부르시는데 나중에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자꾸 그 찬양만 부르시냐고. 얼마나 좋은 찬양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찬양만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게 가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찬양을 부르다가 얼굴 좀 한번 찡그렸으면 제가 좀 이해하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표정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거기에 이 마음을 담아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욥이 수많은 고난과 이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자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몸에 종기가 나고 아내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죽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딱 하나의 찬양을 불렀다고 한다면 어떤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그렇지, 나는 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끝까지 너를 믿었어. 그러면 사탄을 향해 이렇게 말했겠죠. 이놈 사탄아, 이거 봐라, 이래도 욥과 내가 기브앤테이크 관계냐? 이래도 우리 사이를 의심할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기쁨과 웃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험 때에 있든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못 믿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존심, 이 상한 자존심을 우리가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느냐,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이제는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업소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업소도의 길은요, 성숙한 제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업소도의 길이 뭘까요? 이 길을 설명하기 정말 좋은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엘리제 요한나 쉐핑이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아세요? 푸른 눈의 어머니가 불릴 만큼 한국에 와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죽은 그런 서서평, 한국 이름이 서서평이거든요. 이 서서평 선교사인데요, 1934년도에 5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근데요, 그녀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쏟아 나와서 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의 유품이 오픈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냥 평신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자신은 늘 과로에, 또 늘 영양실조 때문에 힘들었고, 결국에는 죽는 것도 영양실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와 14명을 입양을 하고요, 선교사 월급이 그 당시에 3원이었대요. 3원. 근데 그 중에서 10점만 자기를 위해 쓰고 남은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들과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섰다는 거죠. 그런 그녀가 남긴 게 뭐냐? 고작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거린을 위해서 반을 찢어주고 남은 반장짜리 담요가 전부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녀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녀의 머리맡에 이런 글자가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이 글자가 벽에 다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업소도의 길, 그걸 설명해 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향해서 너도 서서평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녀처럼 독신으로 살 필요도 없고, 그녀처럼 과로와 영양실조에 시달릴 이유도 없고, 고아와 병든 자, 거린만을 위해 살아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소도의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 길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을 가면서 업소도의 길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욥을 보세요. 욥은요,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 때도, 또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에도 그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 1장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대요. 이 항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항상 주의했다는 거예요. 부지 중이라도 죄를 짓지 않을까 늘 주의하고 또 주의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우리 1장 2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결같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일관된 모습이 욥으로 하여금 업시도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다른 버전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화과나무가 벌레 먹고, 포도나무가 익지 않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한 모든 농사가 흉작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도, 양과 소가 모조리 도망을 가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메시지 성경 시작.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리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 놀리라. 여러분, 내가 비록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던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원하던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없어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 다 무너졌잖아요. 내 기도했던 제목들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게 내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없어도의 신앙, 없어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요 참 많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달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냈고, 또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고, 또 스승의 주일을 다음 주에 보내게 될 겁니다. 매주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게 5월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여러분 다 아세요. 조건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조건도 없고 까닭도 없는 감사, 그 감사를 가장 기뻐하시고, 특별히 5월 이 한 달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고 싶으셔서. 조건과 까닭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열심히 찾아주셔서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랑하고 싶어 하심 앞에서 그 자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라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사단을 향해서 그것 없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5월 한 달을, 또 이번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심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시간과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없이도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